네, 오늘은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여기 내 아들아 이렇게 한 것은 전도서를 읽거나 듣고 있는 독자들이나 청중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또 경계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계를 받으라. 공동 번역은 이것을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책을 쓰고 몸이 피곤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책을 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이제 그런 일을 그만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운명인데 이런 의미에서 이런 운명을 바꿔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결국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강조해온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책을 쓰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수고의 소득도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책을 쓰고 몸이 피곤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많이 쓰고 선하게 사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사람은 절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쓰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다고 해도 사람은 절대 그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됨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기의 연약함과 죄는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가 더 강해져서 점점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강팍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분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은 태생부터 그 본분을 어기는 자로 태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을 보면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저 내 정욕 따라 살 뿐입니다. 이런 범죄한 인생의 궁극이 죽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스스로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죄덩어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죽은 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언젠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한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신부들은 꼭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한번 죽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드러난 죄, 은밀한 죄,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이것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앞으로 영생을 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여기 봐요. 심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을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겁나갖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겁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도 심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웁고 예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심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기 그날이 바로 이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배우면서 거기서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러잖아요. 이 상금 심판은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되,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산 것, 성령을 쫓아 산 거에 대해서 상급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처럼 내 힘으로, 내 의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다 내 힘으로, 내 의로, 성령께 주님 감동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불탄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급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우리의 의로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열심으로 정성 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길을 기르는 이분이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까? 소원함을 주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선하게 주님 그 소원함을 따라서 말을 하고 무엇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주는 거니까 사실은 예수님만 할 때 우리가 받는 상급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그냥 나는 산 건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마땅히 살 거를 사는 건데
그게 무슨 내가 잘났다고 상급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부터 받은 이 면류관을 입사 장로가 쓰고 있지 못하죠. 면류관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걸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민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 말했죠.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며 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더라도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며 살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두려움과 정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율법 요구로 이루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인용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고 이건 뭐냐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입니다. 율법 계명을 내가 잘 지키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거, 내 안에 오신 성령과 교통서 이분이 주는 감동 따라 그 소원함을 따라 그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전체를 마무리 짓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한 번 죽고 심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고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이 즐거운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는 분들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그렇게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